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예,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들, 우리 환한 미소로 천대까지 주의 복이 임할 겁니다. 시작. 아멘. 예, 오늘 보게 된 자 그리고 보지 못한 자, 보게 된 자 그리고 보지 못한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디메오 이야기고요. 맹인이 눈을 뜬 사건입니다. 46절에 보니까 이 맹인에 대해서 이름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디메오라고 되어 있는데 바디메오는 사실은 이름이 아니라 디메오라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보면 46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46절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길가에 앉았다가 아멘. 맹인 거지인데 바디메오,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이 앉아 있었다가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맹인이었고 거지였고 이름도 없었어요. 맹인은 이거는 어떻게 의학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이런 문제가 있었고 또 거지였다는 거는 가난했다는 거죠. 또 바디메오, 그러니까 이름이 없었다는 건 뭔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존재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디메오는 어디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버지죠. 아버지는 어디 있을까요? 바디메오 혼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면은 자녀가 맹인이면 아버지가 항상 있어야죠. 어머니가 항상 있고 이 바디메오 곁에는 분명히 그 부모님들이든 누구든 있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혼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혼자 외치고 혼자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니까 사실 우리는 혼자라는 거예요. 물론 가족이 있고 우리가 또 서로 이렇게 교제하고 성도들이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다 혼자고 하나님과 우리는 1대1로 만나는 거죠. 혼자라는 게 참 외롭고 힘든 거죠. 그렇죠? 저희 아버지도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가 벌써 따져보니까 거의 한 18년 됐더라고요. 예. 아버지가 18년 동안 이제 어머니, 그러니까 부인 없이 지낸 거죠. 부인 없이인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진짜 좀 우애라 그러면 안 되죠. 서로 정말 많이 사랑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늘 제가 제 기억에 남는 건 아버지가 어머니 발을 늘 이렇게 닦아주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아빠가 돈 안 벌고 엄마가 돈 벌어오니까 어쨌든 이제 좀 뭐 그랬고 두 분이 싸우는 걸 정말 한 번도 저는 못 봤어요. 진짜로. 예. 뭐 크게 소리 지르거나 그런 것도 정말 못 봤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 뭐 교회 이렇게 보시면 아시지만 별로 보면 이렇게 말씀도 없으시고 교회 저는 이제 모교회죠. 전에 교회에서 무슨 남성도 무슨 회장 뭐 하시는데 그 남성도 하면 이제 남성도 헌신 예배 때 앞에서 사회를 보는데 예배 인도를 하는데 와 나 진짜 내가 막 얼굴이 빨개지고 쪽팔려 갖고 아빠가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앞에 나와서. 아버지가 진짜 말씀도 없으시고 뭐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얌전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전에 이제 그 저 모교회 원로 목사님,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셨죠. 돌아가셨는데 목사님이 이제 개척하시고 저희 이제 부모님, 저희 할머니,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의 어머니 그리고 저희 아버지, 그러니까 저희가 저 태어나기 전에 그 개척교회 멤버셨어요. 그 원로 목사님이 개척하셨을 때. 그래서 교회가 이제 제법 이제 점점점 커져갖고 꽤 커졌는데 그 원로 목사님이 이제 나중에 연세가 듣고서는 어디 뭐 이렇게 가시거나 어디 가면 꼭 저희 아버지를 부르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부도 맞고 그대로 사실 거의 일을 못 하셨어요. 근데 운전을 참 잘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이 이제 심심하면 뭐 어디 가고 싶으면 늘 저희 아버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아버지 전속 기사였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목사가 되고 보니까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어딜 가든 뭘 가든 함께 가는 거 쉽지 않아요. 왜냐면 목사님들은 성도들에게 늘 조심해야 되고 약간 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자기 어떤 내추럴한 모습 또 자기 속마음을 잘 하기가 쉽지 않아요. 저희 아버지 얘기를 들어보면 원로 목사님의 이야기를 참 많이 하시는데 그 원로 목사님 아들들이 있는데 그 아들들이 다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분들도 모르는 얘기를 저희 아버지가 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저희 아버지가 좀 편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성격이 어쨌든 유하시고 뭐 그래서 그랬는지 어쨌든 뭐 이렇게 잘 지내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셨죠.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뒤로 미국에 3년 동안 어머니 돌아가시고 혼자 계셨는데 왜 한국에 들어오셨냐면 막 몸에 이상이 생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없으니까 혼자 뭐 그래도 지낼 수 있겠지 하고 지내셨다가 이게 감당이 안 돼 갖고 이제 한국에 들어오셨어요. 근데 지금도 보면 어쨌든 어머니 얘기만 나오면 울어요. 주책이에요, 아주 진짜. 하여튼 뭐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제 기억에도 참 두 분이 좋았어요. 좋았는데 보니까 결국 혼자가 되더라는 거죠. 아버지를 보니까 뭐 마지막까지 뭐 같이 또 오래 사셨으면 또 어땠을까 모르겠지만 이렇게 결국 보니까 혼자더라는 거예요. 그럼 바디메오가 뭐 맹인이었고, 그러니까 맹인이었으니까 당시에는 이제 하나님께 저주받은 어떤 상징이었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버렸을 수도 있고 부모가 그 아이를 버렸을 수도 있고 또 가난했어요. 거지였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또 자기들 먹고 살기도 힘든데 애를 챙겨야 되니 이게 감당이 안 돼서 또 버렸을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 이름도 안 지어줬던 것 같아요. 그만큼 뭐 사정이 있었겠죠. 어쨌든 여러분 혼자가 됐다는 거죠. 근데 혼자가 된 바디메오에게 누가 찾아오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혼자인데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사실 혼자죠. 남편도 있고 부모님도 있지만요. 결국 혼자예요.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정해야 될 때가 많아요. 참 외로울 때가 많고 또 그것 때문에 버거울 때도 많고 근데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청년들 중에 사실 이제 부모가 안 계신 청년들이 있어요. 어, 보면은 참 이게 명절 때 보면 제가 늘 이제 챙겨요. 우리 집에 와서 밥 먹고 가라. 이제 어쨌든 혼자인 거잖아요. 부모님도 안 계시고 친척도 없고 막 아는 지인이 있는 거죠. 지인. 근데 이 청년이 굉장히 외로울 수도 있지만 또 보면 그렇게 외로워하지 않아요. 왜 그런가 보니까 이 청년이 어려서부터 부모님 없이 지냈는데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혼자지만 육신의 보호자와 육신으로선 정말 혼자지만 이게 하나님이 늘 자기를 지키고 있고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제 눈에도 이 청년에게 있다는 게 보이니까 사실 이 청년이 육신으로는 설날이나 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걱정은 되지만 크게 걱정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청년은 진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것을 정말로 믿고 있어요. 여러분 바디메오가 혼자였지만 그는 분명히 부모도 있었고 분명히 그의 육신의 보호자들이 있었겠지만 결국 바디메오는 어떻게 됐든 뭐가 됐든 혼자가 됐다는 거죠. 혼자 이 일들을 잘 해야 됐어야만 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그 바디메오를 고쳐주시고 그 바디메오와 함께 하셨다는 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혼자라고 느껴질 때 가장 외롭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게 중요해요. 여기 보면 47절에 보십시오. 47절 시작. 나사렛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길가에 앉아 있는데 예수란 말이 들렸다. 그리고 소리 질렀다. 그러니까 소리 질러서 들을 정도의 거리였었겠죠. 그렇죠? 당시에는 이 맹인들이 따로 모여 살았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는 그런 형국이었기 때문에 일반인들과 섞여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멀리 떨어져서 살았고 그리고 낮에는 길가에 나와서 구걸을 해도 사람들이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살기 어려웠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내가 시체를 만지면 나도 부정해지는 거죠. 흔히 말하면 맹인들을 보거나 맹인들과 함께하면 내가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 멀리 했다는 거죠. 근데 당시에 최고 스타였던 예수님이 이 맹인이 들을 정도의 거리까지 왔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도 이 말씀이 비슷한 말씀이 조금 다르게 실려 있는데
예수님이 의도를 가지고 이 여리고 쪽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만나려고 이곳을 일부러 지나가셨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귀신 들린 사람들을 위해서 가버나움까지 일부러 가고 또 사마리아를 일부러 통과하시고 왜요? 그 우물가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다 보면 외롭고 혼자 된 사람들이에요. 아무도 도와주지 못하고 누구도 그 마음을 알아주지 못했던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가고 있음을 또 이렇게 그들을 향해서 만나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 학교를 하면서 우리 유아유치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혼자 못 오니까 이제 부모님이 오잖아요. 뭐 어머니든 뭐 아버지든 뭐 이모든 어쨌든 이렇게 오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그렇게 재밌게 놀다가도 늘 한 번씩 뒤를 돌아봐요. 왜일까요? 누굴 찾을까요? 엄마를 찾는 거죠. 그렇죠? 정신없이 놀다가도 어느 순간 탁 본다니까요. 딱 둬요. 게다가 어제 이제 지아가 이제 물놀이 하다가 지가 자빠졌나 봐요. 지가 자빠졌나 봐. 그러니까 이제 또 사람들이 꼴 좀 봤어. 그러니까 지가 이제 자존심은 있어서 괜찮은 척 막 하고 옆에서 누가 물어봤대요. 뭐 괜찮냐? 괜찮다고 뭐 자기 뭐 재밌다 그랬대요. 근데 그다음부터 울면서 엄마 쫓아다니는 엄마 안아달라 그러고 뭐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혼자일 수가 없는 거예요. 혼자는 절대. 예. 유일하게 끝까지 함께 사는 게 인간이잖아요. 끝까지 함께. 이 동물들은요 때가 되면 이제 헤어져요. 부모랑. 그리고 부모가 뭐 끝까지 돌보질 않아요. 지들이 알아서 커요. 지들이 알아서 살고. 인간은 참 그러질 못해요. 그렇죠? 근데 인간만큼 또 철저하게 외롭고 혼자인 존재가 없어요. 왜 그렇게 하셨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때가 되면 돌아봐야 돼요. 넘어지면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이제 이 바디메오에게 이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소리를 듣고 예수시란 자 47절 한번 읽겠습니다. 47절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예수시란 소리를 들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눈이 안 보이니까 귀로만 듣잖아요. 근데 귀로 들으니까 예수란 사람에 대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죽은 사람을 살리고 안진뱅이를 이렇게 이런 얘기를 듣고 예수가 근처에 왔다까지 들은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지른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한 얘기 우연히 던진 얘기라도요 그게 영향이 미치게 되죠. 이성미라는 개그우먼 있죠. 그분이 이제 하나님을 참 잘 믿어요. 근데 그분의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자녀가 그렇게 속을 썩였대요. 그 아들내미가. 진짜 한번 보세요. 혹시 자녀 때문에 걱정하시면 그분 영상 보시면 위로가 돼요. 아, 우리 애는 이 정도는 아니다라는 마음이 정말 보통이 아니에요 보니까. 근데 그날도 이제 학교에 불려가고 하여튼 뭐 엄마가 이제 쪽팔리면 다 당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들하고 둘이 택시를 타고 왔나 차를 타고 왔나 하는데 아들한테 이랬다는 거야. 야 가서 밥이나 먹고 그냥 꼴 보기도 싫다는 거죠. 꼴 보기도 싫으니까 그냥 너 밥 먹고 너 저기 학원 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리면서 아유 저 빌어먹을 놈 저. 아우 진짜 저 쌍놈 막 이러면서 막 욕을 막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이 딱 이런 음성을 들려주세요. 야 네가 말한 대로 내가 해줄게. 딱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때 정말 자기가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때 정말 그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려갖고 빌어먹을 놈, 망할 놈, 쌍놈 내가 네가 말한 대로 네 아들 만들어줄게 하나님이 딱 그 음성을 주셔갖고 진짜 그때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말 이성미가 이 개그우먼이 이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 때문에 이제 언어가 바뀌고 자세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아들이 엄마 요즘 왜 욕을 안 하냐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엄마 요즘 왜 그러냐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내가 이랬고 이랬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하나님은 진짜 그런 음성을 들려주지. 지금까지 18년 동안 욕먹게 해놓고서 이제 와서 뭐 했다. 근데 그 다음부터 이 아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성미
뭐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말씀이 진짜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 정말 말 한마디. 그러니까 성경에도 그렇잖아요.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이루어주겠다. 정탐꾼들한테 10명은 안 된다고 하니까 망했고 2명은 된다고 해서 됐죠. 여러분,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누군가가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맹인한테, 이 맹인 입장에서 사실 그런 얘기들은 뭐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리를 질렀겠죠. 저는 소리를 지른 바디메오도 참 좋지만, 대단하지만, 이 얘기를 전해준 그 누군가, 여기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누군가, 하나님은 그 누군가에게 상급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전도팀이 이제 좀 방학을 했는데요. 그동안 음료수 나누고 뭐 나누고 뭐 나누고 뭐 우리 1년 예산 중에 제가 가장 비중 있는 건 딱 2군데예요. 다음 세대, 그리고 전도팀. 그리고 전도팀이 전도를 위해서 쓰는 비용은 아낌없이 예산 안에서 다, 혹시라도 예산 모자르면 그거야 뭐 더 추경을 해서라도. 여러분,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뭐 효과가 있냐, 그게 뭐 가성비가 있냐, 그렇게 한다고 뭐 어떻게 됐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음료수 그렇게 얻어먹고도 안 논다고. 이번에도 얼마나 많이 정말 그 맛있는 음료수를 올 것처럼 다 얘기해요. 근데 안 와요. 우리 유아유치부에서도 이번에 이제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그 부모님들을 전도하려고, 그래서 세 분이 어제 새로 왔어. 어제 아이들 한 17명인가 왔대요. 그래서 새 친구가 한 5명인가 있었대요. 굉장한 거죠. 근데 그중에 이제 믿지 않는 어머니가 3분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아유치부에서 이분을 오늘까지 초대해서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이 3분 중에 갑자기 2분은 뭐 애가 아프고 뭐 이래서 빠졌어. 근데 오늘 한 분이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오늘 그 한 분 때문에 설교도 하고 오늘 복장도 그냥 좀 더 그래도 오늘 교회 처음 오셨으니까 좀 무겁지 않게 하려고 제가 조금 컨셉을 바꿔서 어쨌든 좀 했는데, 여러분 오늘 뭐 설교를 어떻게 드셨는지, 뭐 교회를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누군가는 이 바디메오와 같이 그냥 우리가 건넨 그 음료수 한 잔이, 우리가 나는 그냥 그 전도지 한 장이 그 뭐 땅에 떨어지고 뭐 버림당하는 게 수두룩하지만, 무시당하는 게 수두룩하지만, 여러분 어딘가에 바디메오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디메오는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그 소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됐고 예수님을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누구라도 이 일에 쓰임 받게, 또 누구라도 이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내년에 비전 트립을 계획을 하고 이제 그것들을 이제 하반기에 저희가 좀 이제 모집하고 준비하고 이제 갈 텐데, 우리가 해외에, 그러니까 선교를 한다는 것도 똑같아요. 뭐 우리가 언어를 다 잘하겠습니까? 뭘 알겠습니까? 그 며칠 있는다고 뭐가 되겠습니까? 근데 중국에 이 기독교인들이 지금 뭐 시진핑이 워낙 박해를 하니까 교회가 진짜 뭐 씨가 말라간다라고 얘기할 만큼 그래요. 근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중국에, 전 세계에 각 나라 기독교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디게요? 중국이에요. 중국은 또 기본 단위가 있으니까 걔네는. 예. 거의 1억 명이 넘어요. 1억 명이. 이 상상이 됩니까? 1억 명이 넘어요. 기독교 인구가. 근데 다 지하교회죠. 근데 제가 만나본 조성족 분들도 그렇고 중국 기독교인들도 그렇고요. 그 옛날에 잠깐 중국에 와서 뭐 언어도 잘 안 되는 그 언어로 뭐 2박 3일 정도 이렇게 잠깐 성경학교 해주고, 그 어린 아이들. 저도 그 대학교 때 그 사역을 했다 그랬잖아요. 장로님, 권사님, 청년 한 명, 이렇게 3명이 파트너 돼서, 장로님 한 분은 말씀 사역을 하시고, 권사님은 미용 사역 하시고, 청년은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 해주고, 그 조선족 마을에 흩어져 갖고, 저 모교회에서 그렇게 한 10몇 개 팀을 3명이 한 팀 돼서 한 10개 팀 만들어 갖고 조선족 마을 10개 마을로 흩트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전도사가 나오고 그 조선족 목회자가 나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뭐 우리는 뭐 언어도 잘 안 되고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고 그리고 열매가 있었는지 없었는지까지도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누군가의 그 말, 그 소리를 통해서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계속 전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선교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도 바디메오를 찾아가시고 그 바디메오는 누군가의 전해준 소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일들에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이제 좀 이 말씀의 이제 좀 핵심인데요. 오늘 말씀 제목을 제가 보게 된 자 그리고 보지 못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됩니까? 눈을 뜨게 되죠. 자, 49절부터 51절까지 49절부터 51절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아멘. 여러분, 보기를 원하는 자는 결국 어떻게 됐죠?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갖고 있어야 돼요. 솔로몬에게 너 원하는 게 뭐냐? 솔로몬이 지혜를 주세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보니까 필요한 게 지혜였다는 거예요. 평소에도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갑자기 너 원하는 게 뭐냐 물어보시면 여러분, 우리 쉽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원하는 게 이게 내가 뭘 원하는지도 내가 잘 모를 때가 많거든요. 갑자기 물어주는데 만약에 내가 뭐 그때 마침 딱 그 시기에 신발이 하나 필요했어요. 그래서 뭐 신발을 하나 주십시오. 야, 그 기회를 신발 하나로 놓치면 어떡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최고의 가장 간절한 소원을 한 가지씩 가지십시오. 우리가 연말 되면 이제 기도 제목을 성도님들 기도 제목을 받아서 제가 기도원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하고 여러분들 기도 제목들을 쭉 제가 갖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 제목들을 그때 한 번만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사실은 뭐 그때그때 필요한 기도들을 하고 있죠. 물론 바디메오도 당연히 뭐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삶에 필요한 것들이 많았겠죠. 근데 바디메오는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님께 구했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 눈을 떠야 돼. 눈을 떠야지 나머지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도 그렇고요. 우리 삶도 그렇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 근본적인 문제. 여러분, 눈을 뜨는 게 바디메오에게는 사실 굉장히 중요했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을 거예요. 특별히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 거, 하나님을 회복해야 되는 어떤 아주 근본적인 그런 문제들, 그런 소원들. 여러분, 그 소원들을 분명히 가지시고 또 그 소원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52절 읽겠습니다. 5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뭐 전에도 제가 잠깐 뭐 몇 번 이 예화를 들었지만 그 며느리가 이제 그 아이를 못 가져갔고 그 시어머니가 권사님 되게 믿음 좋은 권사님이었는데 목사님한테 이제 며느리 데려가서 우리 며느라기가 아직 애가 없는데 아이가 생기게 좀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시어머니 보고 같이 그러면 같이 기도하라고. 그래서 주시옵소서 주셨는데 얼마 뒤에 시어머니가 임신했다는 얘기를 제가 누가 더 믿음이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믿음이 물론 이게 이제 뭐 지어낸 얘기겠지만 여러분 보면
보게 되는 거는 이 바디메오의 평생의 소원이었다는 거죠. 네. 간절함이 녹아져 있는,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께 간절한 것 같은데 간절함이 없어요. 간절하면요 열심이 생기고요, 간절하면요 열정이 생기고요, 간절하면요 우선순위가 생겨요. 그쵸?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한가? 그냥 우리 뭐 먹고 살만 하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갖고 있지만, 하나님께는 사실 눈 뜨는 문제보단 그냥 당장 먹을 거 하나 주세요, 오늘 그냥 빌어먹을 거 하나 주세요, 우리가 이러고 있지 않은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디메오는 결국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고 보게 됐고, 52절에 보니까 예수를 길에서 따르게 되었다는 거죠. 자, 바디메오는 눈을 떠서 비로소 예수님을 따르게 됐어요. 자, 그러면 바디메오는 보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거죠. 근데 이미 눈을 뜨고 있는, 이미 눈을 뜨고 이 말씀을 보고 수도 없이 예배를 드려온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보지도 않고 응답을 받는 바디메오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 응답 받을 만한 환경과 여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볼 수 있고 어디든 갈 수 있고 예배당도 스스로 걸을 수 있고 예수님께 우리가 직접 찾아갈 수도 있고, 여러분, 보지 못한 자도 이런 큰 은혜를 받았다면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찾아갈 수 있고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바디메오가 받은 은혜보다 더 크게, 그리고 더 많은 확률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봐도 믿지 못하면 응답이 없는 거고요, 보지 못해도 믿음 있으면 응답 받는 거예요. 이왕이면 보고 믿음 있으면 최고겠죠. 볼 수도 있고 믿음도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마음의 염려와 근심들, 또 기도 제목들, 또 간절한 마음들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또 우리가 간구할 수 있는 그 예수님께 기도함으로써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